안녕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모두가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공간이 우리가 당연히 내어놓아야 하듯이 이웃을 위한 시간과 또 물질과 공간도 내어놓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이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낮은 곳으로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 이 뜨거운 여름에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장 낮은 마음, 우리 가장 겸손한 마음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쁜 마음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푸른 마르고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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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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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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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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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하며 환호하며 크게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이곳에 머물다마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햇볕이 뜨고 나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찮고 헛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동안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나의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아멘.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까워서 못 주겠는데 이거 어떻게 주나. 사랑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무척 더운데 이 팔팍 예배당은 그 에어컨을 풀로 틀어도 더웠는데 오클랜드는 또 이렇게 시원하군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팔팍에서는 오늘 내가 당신의 에어컨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이 각 사람 심령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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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락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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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구름바다 나서니 몸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빌래도 복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섬기리다.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생명 주님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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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섬김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헛된 성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기만 할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가족과 동료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다 나의 성공과 번영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보다 희게 정결케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 선교 바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자회가 선교팀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팀의 준비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막에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출발을 준비하는 선교팀원들 마음속에 새 힘과 용기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에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건강 상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어려움 없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힘 얻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며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병상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팔팍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오클랜드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뉴저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개강하는 여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또 참여하는 어린 영혼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넘치는 여름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귀하게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어린 영혼들의 심령 속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많은 봉사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를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분이 짐 베커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짐 베커 목사는 헤리티지 USA라는 기독교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의 1,400만 가정에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를 세우고 또 310만 평에 이르는 헤리티지 재단 부지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 짐, 컨퍼런스룸, 호텔 기능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들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310만 평이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 오클랜드 예배당에 숲은 빼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여기 축구장, 저 테니스장까지 이렇게 숲 외에 우리가 밟고 다닐 수 있는 잔디밭까지를 다 하면 10,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럼 310만 평이면 곱하기 310 하면 되겠죠. 얼마만큼 거대한 땅인지 감이 오시지요. 그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짐 베커 목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부자로 살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메시지로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을 그의 회중으로 만들고 또 그들로부터 엄청난 헌금을 받아서 그 헤리티지 USA 사역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1989년에 공금 유형과 스캔들이 불거져서 재판을 받고 4년 반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4년 반을 보낸 후에 출소하여 처음으로 내놓은 책이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설교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나는 감옥에서 진정으로 다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단 한 사람도 고통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의 이 회개와 반성은 그가 전해왔던 번영신학의 허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사회적, 건강의 복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번영신학은 그러나 그의 회개와 별개로 아직도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에 아마 그 당시에 짐 베커 목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겠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잘 되는 나로부터 해서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은 출판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하고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으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인 양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분을 꼽으라면 이 캘리포니아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분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셨죠. 저도 학생 시절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런 그 자기계발서와 유사한 긍정의 힘을 강조한 책들의 그 좋은 점, 유익은 읽으면 일단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격려하는 힘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장한 크리스탈 처치는 그러나 지금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넘어갔죠. 제가 마지막 읽은 기사에서는 어느 캐톨릭 교회가 거기를 산다는,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은 교회 공금 유용 문제에 걸려서 조사를 받는다는, 세금 포탈, 공금 유용 등으로 조사받는다는 이야기를 역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공공연히 자신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이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또 그 앞 시대를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풍미했던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적극적 사고방식, 그분은 또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등장인물만 계속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리에 빠졌다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결국 직업적으로 성공했다, 가정이 회복됐다, 이런저런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류의 책들은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효용성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강단에서 기독교 복음처럼 선포될 때는 대단히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가혹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히 경고받았던 바로 그 바알 숭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알 숭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의 모든 교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농경사회에서 풍년이 들게 해서 부자로 살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바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 잘 지내면 되는 것이죠. 거기엔 또 보너스도 있어서 바알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 성전에 대기하고 있던 그 여사제들이 같이 잠자리까지 해줍니다. 그게 바알의 교리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거기는 바알이라고 부르고,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온 여호와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몰몬 교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참된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20세기 말 20년, 30년 전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의 한 몫을 한 삼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영혼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선 부자로 살고 육체는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세 가지를 복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삼중복음이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성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성공과 섬김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례보다도 더욱더 선명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야망을 품은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총리에 오르고 누가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회를 놓칠까 노심초사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3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다툼, 싸움, 분쟁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더 높냐? 누가 이기냐? 누가 1등이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한인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한인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집니까?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경쟁이란 누군가를 뒤로 밀어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희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의 비전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 교훈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12절에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내 제자들의 비전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뒤를 섬겨주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일꾼들이 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 팀원들을 염두에 두자면 우리가 가는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죠. 엘살바도르, 아이티, 오막.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가난한 곳에 가서 음식과 물자를 나누어 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당당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대단히 무엇인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섬기러 간 것이죠. 섬기러. 그들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 진지상 차려드리면서 아버지 자식 덕분에 먹고 사는 줄이나 아세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어머니 고마운 마음으로 드세요. 그런 자녀가 없듯이 부모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대접해도 겸손히 대접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엘살바도르를 찾아가야 합니다. IT에 방문해야 합니다. 오막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것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착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사람이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주님이 보내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주님 섬기듯 섬기고 그 가난하고 헐벗고 냄새나는 아이가 주님인 것처럼 섬길 때에 참 그곳에 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희한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은 이 현대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농사 방식을 가르쳐 주죠.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를 한다면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참 희한한 농사 추수 방법이죠. 이익 극대화가 지상 목표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추수하는 게 맞습니까? 한 톨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깨끗이 거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 모퉁이는 다 남겨두고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 그것도 모으면 꽤 되는데 그걸 다 내버려 두라니요. 10절 또 이렇게 말하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아니 열매가 아직 남아있는데 내버려 두라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줍다가 떨어지면 따다가 떨어지면 땅에 딱 닿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딱 받으면 이거는 바구니에 넣어도 되는데 놓쳤다.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닿는 순간 그건 네 게 아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현대
비즈니스의 제가 뭐 비즈니스를 잘 모릅니다만 비즈니스 잘하는 요령, 노하우가 뭡니까? 최소 투자와 최대 이익 아닌가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싼 재료를, 할 수 있으면 임금을 제일 적게 주고, 그리고 이익은 최대한 많이 남겨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비즈니스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어카운트에도 많이 넣어두고 시장 점유율도 넓히고, 그래서 마침내 업계 1위가 되는 거죠. 업계 1위가 돼서 잡지에 얼굴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포춘지에 500대 CEO, 500대 기업 거기에도 얼굴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시장을 다 장악하는 거죠. 최고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시장 독점이에요. 나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 흥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물건 사라고 가서 홍보하고 할 필요도 없죠. 물건이 나한테밖에 없는데,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꿈에도 그리는 비즈니스 컨디션이 뭡니까? 독점이 안 되면 과점이라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20세기 초에 독과점 금지법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비즈니스 하라 그러면 결국은 이긴 놈이 다 먹는 거예요. 업계 1위가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먼저 자본을 축적한 기업이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에 독과점 금지법을 통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최대 이익을 거두어서 모든 시장을 장악해서 결국 1위 하는 게 비즈니스맨들의 목표 아닙니까? 오늘날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의 모델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후진국에선 독과점 금지법이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죠. 대기업들이 그냥 다 독점 내지는 과점으로 시장을 장악하죠. 그런데 지금 이 농경사회의 추수법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비즈니스 방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료를 고객들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쓰라는 거예요. 임금 더 적게 줘도 쓸 수 있는데 살 만큼 주라는 거예요. 네 마진만 남기지 말고 거래하는 상대편 마진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으니까 이 마진 싫으면 관둬. 딴 데 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처를 끊을 수가 없어서 손해 봐가면서 거래처가 물건 사가는, 물건 내놓는, 원가보다 더 싸게 거래처를 끊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내놓는 그런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돈 버는데, 그렇게 해야 빨리 업계 장악하고 점유율 넓히고 1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퉁이도 남겨놓고, 추수하다 떨어지면 그냥 남겨놓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더불어 사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고객들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하고, 직원들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하고, 바이어들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스토어 넓혀서, 언제 2호점 3호점 내고, 언제 이 업계 1위 합니까? 업계 1위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니까요. 포춘지에 얼굴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저 비즈니스맨이야말로 이 업계의 짱이야 하는 칭찬 듣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왜 비즈니스 합니까? 왜 땀 흘려서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해서 셔틀문 올리고 땀 흘리고 팔고 물건 사다가 떼고 왜 합니까? 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객을 섬기라고, 직원과 동료들을 섬기라고, 거래처를 섬기라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잘 살게 되는
더불어 사는 여유가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1등 하기 위한 기업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에서는 사람은 생산 설비와 똑같은 생산 장비죠. 생산에 투여되는 요소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를 내게 벌어다 줄 수 있느냐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빈자와 나그네조차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동료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무엇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면 어쨌든 저 골인선까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누가 넘어지건 말건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다간 찬스 놓치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1등 할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이 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자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름 못 날리는 겁니다. 이름 날릴 생각도, 한 자리 할 생각도, 업계 1위 해서 명성 날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교회에서조차 성공 안 하고 오면 왠지 주눅 들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정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복과 성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비전은 섬김인 것이죠. 섬김.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성공 못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던 분들이 부도가 났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집사님? 부도 나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부도가 나면 안 나오던 교회도 나와야죠. 힘든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동료들에게 위로받아야 되고 교우들의 기도와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어 다시 재기하셔야죠. 재기하면 올게요. 왜 그런 겁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조차도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양 여기기 때문이죠. 성공 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성공 못한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섬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다 성공해야만 알아주던데요. 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보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한 사람 한 분만 신경 써야 된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만 네가 바라본다면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세상과 천국은 분명히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릅니다. 한국 신문에, 미국 신문에, 프랑스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다른 것처럼 천국 신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100%입니다. 세상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최고겠지만 천국에서는 애플이 뭔지 여긴 선악과밖에 없다. 그러실 거야 아마. 삼성이 뭐니? 천지가 별인데 여기.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세상에서나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모릅니다. 등수에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기업, 섬기는 비즈니스맨, 더불어 사는 일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포춘지 리스트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어느 교우의 가족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회사에서 커리어를 잘 쌓아서 매니저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 회사에 있는서 일하는 게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에게 참 좋은 상품을 팔고 싶고 또 팔면 회사에서 인정을 핀잔을 듣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그거 얼마 남지도 않는 그걸 왜 파냐. 해봐야 그거 인건비도 안 남는데 이거 팔아와 하고 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는 이익이 많이 남지만 그 고객한테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물론 통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설명하면 못 알아듣죠. 고객은 그게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이라면 절대로 팔지 않을 상품인데 고객을 생각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고객에게 유익을 못 주고 매니저가 되니까 더 그 갈등이 심해진 거죠.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 전체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결국 그분이 적지 않은 나이에 사직을 하고 새롭게 널스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널스는 본인이 그런 갈등 없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잡이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경제적, 사회적 그간 쌓아온 혜택들을 다 잃어버려야 했겠죠. 그러나 마음이 너무 해피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널스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이분법적인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왜 직업을 가지고 왜 비즈니스를 하냐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머니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2001년에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이 전 국민의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구자로 나선 사람이 유명 인사도 화려한 연예인도 아닌 9살의 꼬마 아이였는데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애덤 킹이라는 장애아였죠. 사진을 볼 수 있을지.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다 붙은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가 미국인 부부인 로버트 킹과 도나 킹 부부에게 입양되어서 미국으로 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양부모들이 이 아이의 뿌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잠시 여행을 왔는데 그때 서로 알려져서 프로야구 시구까지 하게 되었죠. 이 아이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는 아이가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보다 더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로버트 킹과 도나 킹은 이 아이를 입양할 당시 30대의 젊은 부부였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인도의 고아들 9명을 더 입양해서 자녀 12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9명 중에서도 6명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그 가족들 사진인데요. 예, 저 오른쪽인가요? 끝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킹 같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어머니인 도나 킹이 나옵니다. 이 도나 킹 여사는 애덤이 처음 의족을 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선택은 오늘날 이 성공을 삶의 목표로, 비전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요. 아니, 미국에서 아이 하나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내 아이 셋도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키우기가 어려운 판에 왜 피부색도 다른 아시아의 고아들을 9이나 더 입양합니까? 그리고 정입양을 해야겠거든. 멀쩡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런 아이들을 골라와야 잘 키우지요. 그리고 나중에 키워놓고 뭘 또 보답을 기대할 수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 아들을 입양하느냐는 거예요. 성공의 비전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이 두 부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부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비전이 섬김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닌데도 입양하는 겁니다. 섬김이 삶의 비전이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비전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공을 삶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털어버려야죠. 그래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내 행보가 늦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늦게 가면 되죠. 쉬었다 가면 되죠.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죠. 또 가다 보면 결승선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섬김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섬김입니까? 성공을 삶의 비전으로 하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비전으로 품지 않고 섬김을 비전으로 품을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섬기는 가장 위대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비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비전이 성공입니까? 섬김입니까? 섬김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듣고 바르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뜻을 좇는 섬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섬기며 일터에서 섬기며 내 인생이 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섬김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1등하기 위해 살지 않고 섬기기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 성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정욕과 탐욕과 능력에 노예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가는 섬김의 길을 떠나 헛된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좁은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참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쫓는 모든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구하는 이들마다 다 응답받으며 도움 얻으며 주님의 힘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화요일 7월 12일 저녁 8시에 전체 구역 일꾼 모임이 팔팍 예배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7월 구역 모임이 각 구역별로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팔팍 사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곳 오클랜드 사부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팔팍 예배당 본당과 본당 2층에서 사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부 예배 시간에 1층 친교실과 교육관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사부 예배는 그러면 김도한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홍길동이냐? 홍길동은 아니고 팔팍에서는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순서는 모두 1, 2, 3부와 똑같고요. 설교만 영상으로 아마 2부 때를 녹화했다가 4부 때 틀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부 예배를 팔팍에서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팔팍에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클랜드로 오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교우들을 위해 오픈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여건으로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려주시고 사부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인데 혹시 팔팍이 가까우면 잘됐다, 나도 사부 팔팍에서 드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클랜드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팔팍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4부로 좀 많이 여건이 맞으셔서 옮기시면 3부 예배 때에 예배 자리나 그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팔팍 3부는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주차 못해서 빙빙 돌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다는데 그런 분들이 3부에도 오실 수 있고 4부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니 오클랜드를 섬기시던 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9일,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14차 여름학교 서머스쿨이
팔팍 하이스쿨에서 개학합니다. 올해도 특별히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11시 45분부터 2시 45분까지 점심시간에 음식을 서빙해 주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풀리 모든 일정에 다 참여하지 못하셔도 그 중에 뭐 한두 주나 혹은 특정 요일만 참여하실 수 있으셔도 조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김혜진 전도사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이 섬김 가능한 날에만 하실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팍 유아유치부를 새롭게 섬기실 박은주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팔팍 유아유치부 섬기시고 이쪽으로 또 같이 오셨는데요. 20년 이상 교육부를 섬기신 베테랑이십니다. 가끔 우리 교육전도사님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새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한다는데 얼굴 기억하셨다가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내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성공이 아닌 섬김을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목소리로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